어느 마을에 똑똑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집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집센 사람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집센 사람은 주장하기를 4 곱하기 4는 4 곱하기 4가 아니고 7 곱하기 7은 47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런 멍청한 사람 만나 4 곱하기 4는 49야 이래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팽팽해요.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나서 원님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원님께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인생이 4 곱하기 4는 7 곱하기 7은 77은 45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원님 들어보세요. 77은 49지 45가 뭐요? 47이 뭐요? 막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원님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곤장을 가져오너라. 77은 49라고 말하는 이 똑똑한 인간을 곤장을 10대를 쳐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이 거보라고, 나를 이겨낼 사람 누가 있냐, 오늘 그럼 혼 좀 나보라고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77은 49가 맞는데 이 원님마저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멍청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다더니 이 원님마저 이렇게 멍청하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고. 원님, 하늘이 두 쪽 나도 77은 49요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듣거라, 너는 IQ가 100이야. 저 인간은 IQ가 50이야. 50짜리한테 100짜리가 똑같이 싸워?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말이 아니면 대답을 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인간하고 똑같이 싸웠어. 네가 나쁜 놈이야. 이놈을 곤장을 10대를 더 쳐라. 이래가지고 곤장을 얻어맞고 이 사람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인간 같지 않는 사람과 내가 똑똑하다고 싸워가지고 거둘 게 하나도 없지. 나 지금까지는 똑똑하게 살았는데 똑똑하게 살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네. 그래서 오늘 내가 곤장을 맞아도 잘 맞았다. 앞으로는 내가 똑똑하게 안 살리라. 지혜롭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 원님의 말을 듣고 평생을 살았더니 그렇게 행복해지더래. 때로는 지기도 하고 못 이기기도 해도 마음은 편하더라는 걸. 똑똑하게 사는 것은 헛똑똑이네. 요즘에 헛똑똑이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내가 오라 막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가정은 무너지고 행복은 깨어지는 거예요. 저 여의도 의사당에 가면 헛똑똑이 많습니다.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몇 년 동안 쌓아놓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찌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무엇이 어째? 내가 미쳐?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냐? 하면서 싸워야 맞는데 예수님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참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 안 믿는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혹시 어떤 분은 미쳤다는 소리 듣고도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갔냐? 이 좋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야지. 니 미쳤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들으면 열받고 속상하죠. 그런데요,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만이 미쳤다는 소리도 듣지, 자기들대로 적당하게 사는 사람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사람을 붙잡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래, 소속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 너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나가야지. 무엇이 어째? 내가 미쳤어?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냐? 이렇게 되면 그 곤장 맞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친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몰라줬어요. 왜? 예수님이 가정에는 아버지 되는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면 보통 목수는 나무를 깎고 자르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목수들은 목공소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가게를 내가지고, 여기 농협 앞에도 목공소 하나 있죠. 목공소. 이 목공소를 차려놓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식탁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주문을 받아서 제작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농경사회, 옛날 사회는 아버지 직업하고 자녀 직업하고 똑같아요. 이 산업사회 도시화가 되면서 아버지 직장 따로 있고 아들 직장이 따르고 다 둘째 아들 따르고 다 따르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양을 치는 목자면 그 자녀들도 다 아버지를 도와서 양치는 목동이가 됩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자녀들도 다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배우고, 그래서 농사를 이어받아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으면 예수님도 30살까지는 목공소, 목수 일을 아버지 앞으로 잘 도와드리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30세까지는 얼마나 목공소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날림 공사를 했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돈이나 받고 그렇게 그냥 부실하게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깔끔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은 이 목공소의 사장이고 예수님은 큰아들이니까 사무장, 기술자, 최고 인류 기술자고, 그 동생들은 서너 명 되는데 다 나무 자르고 대패질하고 못 받고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목공소에서 만드는 식탁이고 책상이고 의자고 주문하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돈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돈만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또 뭐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잘해서, 이 목공소는 아마 그 근처에서는 최고 가는 명품 목공소였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만들고 싸고 좋으면 사람들이 또 밀려오잖아요. 그 주문량도 많았을 것 같고 단골 손님도 많았을 거예요. 아주 목공소가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참 이 명인처럼 잘 먹고 일을 하더니 30세가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고 난 뒤로부터는 목공소 일은 내몰라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서 집을 나가면 며칠씩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목공소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사무장이 없으니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실하게 자꾸 만들어지는 동생들은 기술이 좀 딸리니까 그만큼 못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늦은 밤에까지 일을 해서 큰 날짜를 맞춰서 딱 갖다가 상품을 갖다 내놓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일도 안 되고 또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서비스를 받으러 오면 서비스 받으러 오는 하자가 자꾸 생기니까 이 목공소가 이제 좋은 목공소로 1등 가다가 이 부실한 목공소가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원성이 높아지고, 어찌 그러냐, 옛날에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어찌 요즘에는 이러냐,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수 형님 어디 갔어? 그 형님은 어디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며칠째인데 오지를 않냐, 형님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미쳤나봐 형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목공소 일을 잘하고 그렇게 인류기술자였는데, 소문난 집이었는데, 언제부터 형님이 밖으로 도니까 이 목공소 일보다는 하나님 일하러 다니니까 안 믿는 가족과 친척들이 볼 때는 미쳤나 봐. 이 돈벌이 이렇게 잘 된 이 사업장을 놔두고 돈벌이도 안 되는 저 복음 전하러 다니고, 저거 또 거기 또 임금님이나 고관이나 큰 회사 사장이나 뭐 권세 있는 사람하고 놀아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뭔 일을 한다면 아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예수님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데 수준이 다르네. 우리는 목공소 일하는데 어이구 고관들하고 함께 무리를 지고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밑바닥의 인생이에요. 창기, 사람 취급 안 하는 세리들, 사마리아인 사람들, 더러운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 병자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니까 예수님 자라는 과정을 봤던 형제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커가지고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 될 줄로 기대하고, 그래도 장관 자리는 차지하겠지, 저 정도면 무슨 걸 봤을 때 임금도 될 거야, 기대가 잔뜩 부풀었는데 이제는 쓰레기 인생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았더니 미쳤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그렇게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미쳐도 집안에서만 미쳐야지 밖에 쏘다니면서 미치면 되겠냐, 우리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목수이면 나도 목수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미친 줄 알고 사람들 소문만 듣고 걱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가족도 몰라줘요. 그래, 미쳤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니까, 맞아, 미쳤나 봐 요새, 잘 나가더만 요새 이상해, 안 들어와. 그래서 같이 미친 줄로 알고 잡으러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 남편도 내 마음 잘 몰라줘요. 아내도 내 마음 다 몰라줘요. 자녀들도 내 마음 다 몰라줘요. 부모님이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다 몰라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친척도 몰라주고 사람들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질 자는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남편이 너무 몰라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몰라요. 다 알아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저와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미쳤다 그런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지요.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귀신 중에 대장 귀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대장 귀신 들린 사람이야. 왜? 대장이 들었으니까 쫄뱅이 귀신들 나가라면 나가고 쫄뱅이들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장 귀신 들렸다, 다시 말하면 미쳤다 그 말이죠. 미친 중에 가장 크게 미친 사람이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미쳤다 그럴 때에 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미쳤냐? 네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지만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불러다가 23절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나라가 민족끼리 나누어서 싸우면 그 나라 망한다. 부부가 싸우면 그 가정이 망한다. 사탄도 싸우면 망해. 여러분, 싸우면 망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 행복해지고 승리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싸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회사에서도 싸워요. 싸우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싸우는 길은 결과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싸워 이겨야 돼. 이기면 행복해지고 승리한 거야.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싸우면 망한다 그리고 사탄은 싸우면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게임 같은 거 이기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사랑과 싸우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는 강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라.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 전부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큰 반지도 가져가고 좋은 보물도 다 훔쳐갑니다. 근데 강자가 있는데 들어가서 훔치려다가는 오히려 얻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자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훔쳐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악한 권세를 내가 꽁꽁 잡아 매놨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탄이 나가라면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탄을 이기지 못해놓고는 나가라면 안 나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두 가지 작전을 썼어요. 첫째 작전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이 이 유화작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그 왕권을 가지고 왔는데 타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화정책을 작전을 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작전에 안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섬기면 우주 만물 영광을 준다. 그러면 경배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작전에 안 말려들죠. 오히려 꾸짖고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너에게 경배해. 그랬더니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그 두 번째 작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안 되겠다. 유화적인 그런 거 갖고 안 되네. 이제는 강압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세상이 태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겼다. 예수 이겨버렸다. 죽어버리고 내가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무덤을 해치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십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였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들으면 3일 동안만 승리해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3일 후에 부활하고 승리해서 자기의 머리를 상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사단을 쫓아낸 거다. 사단의 머리를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사단의 부하들은 다 나가라면 나가고 꼼짝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내 안에서
놀라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다니고 자기 종노릇을 나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사단이 주인이고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한 것처럼 사단이를 결박해버렸고 머리를 쳐부숴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와가지고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옛날 안 믿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 바뀐 분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주인이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분은 아직도 치열한 전쟁 중에 지금 전쟁도 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악한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가 시킨 대로 끌려가면서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결국 사단이 가는 대로 끌고 나를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는 해방이 됐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사단을 이겨버리고 주님이 머리를 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있기는 있지만은 힘을 못 써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힘이 없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단 앞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형상만 겉만 호랑이 같지 머리를 상해버려서 이제는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그저 이제 절개들만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승리자가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안매장했던 죄도 용서받고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런 간음죄도 용서받고 도둑질한 죄도 용서받고 강도 같은 그 죄도 용서받았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용서 못 받죠? 예, 오늘 성경에 나오죠? 무슨 어디? 자, 오늘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 죄는 뭐냐 하는 거죠. 이건 강도보다도 더 큰 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고 남의 아내 빼앗는 간음죄보다 더 큰 죄예요.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이 죄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시켜서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주인이야, 사단은 머리를 상해버렸어,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야,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아니요, 지금 내 왕은 사단이요, 예수가 주인 아니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성령 모독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악해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사단은 머리를 상해서 결박당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의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절대로 못 얻어가지 마시고,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을 못 얻어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